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한 주일을 보냈지만 이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가 함께 구약 성경의 조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주인공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나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부터 등장하는데요. 그 전에 책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요.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시고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를 살았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암울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야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의 등장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그 전환기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래 사무엘의 통치 시대처럼 그렇게 큰 지혜로 성공적인 정치를 하던 때가 없었다.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삼중 직분을 하나님께 받고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끈기 있고 사심 없이 열심으로 노력하여 그 나라를 그의 현명한 통치하에서 번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어머니가 누구냐면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한나는요, 이름의 뜻이 은총입니다. 남편은 엘가나인데 레위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자녀는 3남 2녀를 두었어요. 근데 이제 한나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자존감의 상실이라는 한나의 키워드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가끔 이런 생각하십니까?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만 못났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나만 어렵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존감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자아 존중감이 필요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소중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게 힘이 솟고 정말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의 이야기는 그런 자아 존중감을 상실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다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의 제물의 분깃을 아내와 분인나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고 한나는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뭐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갑절의 분깃을 받고 남편이 있고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너무나 상실감을 가진 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분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한나가 등장하는 그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그냥 유익되는 것들을 쫓아 따라갔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한나는 아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에게는 희망이 깨어지고 생애가 무거운 짐처럼 보였으나 그녀는 불평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견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일이 뭐냐면 희망이 깨어지고 다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까운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맺는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복잡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큰 용기와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싸우게 되고 갈등이 빚어지고 상실감을 얻게 돼요. 한나를 진짜 힘들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원인은요,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가까이 있던 분이다 때문이었어요. 자, 성경을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고 그것을 보는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드냐면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못해요. 왜? 잘 모르니까. 근데 내 바로 옆에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아픈 데만 콕콕 찔러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녀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분인나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고개를 콕콕 찌르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는요, 내 좋지 않은 상황과 나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콕콕 찔러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은 상황도 어렵고 힘든데 그 친구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사랑받을 만해요? 나는 아이도 낳았는데. 근데 나보다 누가 더 사랑을 받아요? 한나가 더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래서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어떻게 했느냐? 왜 울고 먹지 않느냐? 왜 마음이 아프냐? 슬프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게 근데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함께 있다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그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더 괴로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친구들의 그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어쩌면요, 내 옆에 그렇게 상실감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쩌면 기대어 올 수 있는 그 어깨,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 직원 6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정과 친절과 사랑이 결핍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동정과 친절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기 전에 그 사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깊이 생각하고 동정과 친절과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대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애 자체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늘 부족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불신을 나타낸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 여러분, 여러분의 친절한 말,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따뜻한 미소, 그것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정말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안식일에 가서 만나게 될 우리 장모님, 집사님, 아니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미소, 그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그럼 한나는 무엇했는가?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절망적인 순간에 뭘 할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한나는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는 게 뭐냐면요, 분인나와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분인나와 싸울 수 있어요. 왜 나를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의 원인은 분인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한나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지,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붙잡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제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때에 한나는 일어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합니다. 한나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존재가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비난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사람들 찾아가서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 형편이 이래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게 주시면 이 아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종을 돌아보시고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일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달라 달라.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는다. 하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하여 양육하고 교육시킬 한 아들을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문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입술로는 말하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갖고 엘리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이고 또 저 여자 술 먹고 취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성전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냐고 이렇게 뭐 하냐고.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술 끊어 술 끊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와서 주정을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리고는 책망과 훈계를 합니다.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누군가 와서 나를 오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내 속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고 훈계하고 조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는 이렇게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당신은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고 격분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게 있을 때 오해받았을 때요 한나는요 격분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답답한 순간에 한나가 한 일이 뭐냐면요. 그래 넌 막 사정도 모르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격분하지 않고요.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한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랬구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답답한 걸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했고 엘리 제사장의 오해를 받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답했을 때 엘리가 오해를 풀고요. 이제 그 기도하는 여인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한나에게 오도록 길을 열어주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요.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것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시거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거든. 혹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사무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신이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자녀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신이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한나가 정말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뭐가 크게 보입니까? 내가 받은 게 크게 보여요?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정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넘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은 한 기도하는 여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한나가 사무엘이 젖될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요.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하셨죠. 자존감이 결여된 한나였지만 그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고 어떻게 구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막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자존감이 회복된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이거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 자존감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된 한나는요,
남보다 소유한 것, 더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암울했던 사단 시대가 새로운 왕국 시대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한나는 아들 지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이와 헤어진 이후에도 이 충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한나는 자기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탐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가 부모님들을 위하여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하늘이 위대하게 여기는 그 위대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 아들과 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상실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요, 사실 주연은 아니었지만 주연이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조연으로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연으로 쓰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번 안식일에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연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자주 상심하고 낙담하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한나처럼 자존감을 상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문제의 원인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오해받을지라도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자존감을 회복한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믿음의 조연들로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을 믿는 가운데 한나처럼 승리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